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석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는 것, 특별히 이제는 그 서신서가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한 길이었습니다. 한 길, 즉 외길만을 걸어온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을 전했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게다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구원의 그 은혜에 누리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면서 참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기, 참 가장 힘겨운 그 순간의 시간을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는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여러 말씀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처절하고도 외로움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지만은 보통 사람들처럼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숨소리가 멎어지고 심장의 박동 소리가 서서히 약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주신 인생 마지막 사명에 특별히 디모데를 향한 이 믿음의 권면에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살펴보기를 이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은 바울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잘 보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살펴볼 귀한 말씀 앞에 아멘 하시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곁에 다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16절만 먼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고백하고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요 디모데의 그런 고백, 디모데의 삶이 되어야 된 것을 이 바울은 확신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들을 디모데에게 지금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품어주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즉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에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로 바울은 고소를 당하여서 법정에서 당시 변호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변명을 할 때에는 1차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를 지금 떠올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없었다. 1차 투옥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했을 때에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16절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었던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동력자들도, 게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로마의 그 시대의 그런 로마의 권력 앞에 다들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과 그러한 그 배신에서 오는 그런 서운함이 사실 바울에게는 크게 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다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16절의 하반절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순종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간절한 기도,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써 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27절의 첫 구절의 고백은요, 내 옆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과 즉 9절에서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전도 여행을 함께하고 선교를 함께 다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이 결정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특별히 재판장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이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바울의 옆에 있었던 동역자들이 다 도망쳐버린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주님만이 자신 곁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내 옆에 계셨습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 바울이 지금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옆에 계신, 늘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나에게 힘을 주심은 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요, 능력을 부어주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바울 옆에서 항상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에게 능력 부어 주시는 분은 바로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의지했었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단순히 로마의 그 재판장에서 내가 홀로 힘겹게 맞섰다라는 의미를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복음적인 거룩한 변론을 통해서 로마의 권력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압도해 주셨다. 로마의 권력도 결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늘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디모데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인 것을 이 바울은 확신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주고자 이 바울 사도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악한 일과 게다가 어려움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은 그것을 놓고 실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오늘 이 새벽에 이 우중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어려움, 게다가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고통, 힘겨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것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언젠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사람은 다 떠나갈 수는 있겠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 이 바울 사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계 곳곳을 누리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 주변에는 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들 떠나가 버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셨고 그분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전파될 수가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17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을 수가 있었는 것 아니겠느냐. 이 결국 이러한 이유는요, 바울이 평생을 예수 복음의 사도로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울 옆에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다.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진리를 지금 신앙의 고결한 유산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어주고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언젠가는 떠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하늘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확신하심으로 그분이 내 옆에 서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내게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승리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되 오늘도 삶의 여정에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시고 내 옆에서 내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 십자가 능력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시며 바울과 같은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평생에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